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에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병과 그 받침과 물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올라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녹과 예물을 심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수용되는 조각목과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곧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지교회로 또 개인적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 각자 현장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요. 제가 갑자기 서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소소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림의 기쁨입니다. 드림의 기쁨을 맛보라.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이런 거 가져와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자세하게 해놓으셨는지 세밀하게. 왜냐하면 받는 사람보다 드리는 사람이 더 기쁘다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미숙할 때는 받으면 마냥 좋은데요,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서 보면 드릴 때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고맙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드리려고 한다면 생각을 하는 거죠. 필요한 게 뭔지, 저 사람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주시하다가 그걸 사고, 저 사람이 이걸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기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기쁜 거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또 우리 원단 신년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이런 언약을 잡았습니다. 전도운동 25. 그동안은 24였거든요. 24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25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24는 서론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다 얘기를 하실 정도로 25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얼마나 수동적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너무 쉽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어제도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느 날 말씀 받으면서 전도운동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할 거 발견하고 나니까 별로 미래에 대한 뭐 계획도 없고 그냥 계속 이거 하면 되니까. 이거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그 짧은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보신 분 계실 텐데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나는 바른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저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거 틀린 거야. 그거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이게요, 성경적으로 맞는지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맞은 것이 현장적으로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맞는데 현장에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칫 우리가 결국 우리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는 진리가 현장에 적용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무례하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무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죠. 바른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늘 확인해야 되는 거 성경적이냐 현장적이냐.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품화되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상품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적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현장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장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어찌 한 군데밖에 없냐. 이 길, 저 길, 뒷길, 앞길 다 갈 수 있지 않냐. 구원받는 길이 어찌 한 길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목사님의 기도가 나왔죠. 그 기도의 마무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그랬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의원 내각 시작할 때도 기도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멘, 실제로 그런 거 아멘 and a woman 그럽니다. 남자들, 여자들, 남자들의 이름으로 여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문을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기도문을 보내놓고 실제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의외로 현장 반응은 생각지도 않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지레 겁먹고 그러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그분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칭찬받는 시대가 왔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우리 후대 때에 가서는 대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이 나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난 여기 할 말이 있거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적으로 맞고 현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올바르게 전하는 게 내 마지막 사명이고, 전도운동 25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라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그러면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슈퍼 초강대국, 폭우, 폭설, 토네이도. 지난 폭설에는요 1m 20이 왔는데 눈 치울 때마다 시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난리 났습니다. 펜타닐이라는 악마의 마약이라고 하는 그 마약으로 인해서 6년간 21만 명이 죽어나왔어요.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모든 주에서 100% 증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약 사범들의 특징이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잔소리했다고 6살짜리가 선생님께 총을 쏘는 나라. 집에 있는 엄마의 총을 학교에 가져와서 왜 잔소리하냐면 선생님한테 총을 쐈다니까요. 뭐 극단주의자들은 꼭 그래서 그렇게 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뭐 위기입니다. 위기. 종교다원주의. 꽉 막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개방성 뭐 열려져 있다. 아무거나 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열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시급한 정리가 필요하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있냐? 할 말이 있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복음과 종교. 시작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기준이 뭐냐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종교는 뭐냐? 내가 찾아갔기 때문에 기준이 행위 자체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고.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복음과 종교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종교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남들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성탄절에요. 어떤 젊은 기독교인 부부가 비싼 패딩을 잔뜩 사가지고 수백만 원어치 사가지고 불이웃 도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게 뭐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구제합니다.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칭찬 릴레이. 잘했다. 역시 그래야 된다면서. 교회에 헌금하면 안 된다면서. 목사 주머니에 다 들어가는 거 잘 막았다면서. 당신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라면서. 저는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젊은 기독교인에게 뭐가 들어갔길래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까? 그들이 한 게 종교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왜 교회를 걸고 넘어지냐? 교회가 어떤 곳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구제, 선행, 봉사, 연예인들이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얘기한다니까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좋은 건데 이걸 자기도 모르게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제해야 돼, 봉사해야 돼, 선행해야 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제, 선행, 봉사해봐라. 그게 종교예요. 너무 좋은 걸 하면서 구원과 연결시켜서 십자가를 완전히 무력화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긍정의 힘을 얘기하잖아요. 긍정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이면 복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제시대 때 공산치하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을 안 한 거예요. 그들이 대단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 보니까 믿음의 용기가 생긴 거죠. 믿음의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계속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감히 십자가를 무시하냐고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부정해버리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방법 다 틀려버리는 거거든요. 빨리 우리가 이걸 구분하고 후대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럼 진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창세기 3장의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매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공급이 단절되니까 다른 걸 찾으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한테 우상숭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곧 명절이 돌아오는데 명절에 제사 지낸다. 제사 지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냐?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데요. 공급이 없으니까 몸부림을 친 게 이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게.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열심히 산다가 아니라 몸부림을 치는구나. 답이 없으니까. 종교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얘기해요. 왜? 그 문제가 왔냐? 미국이 왜 그렇게 됐냐? 저 사람이 왜 그러냐? SUV 차량이 추락해서 자살을 했어요. 사람 4명이 있었는데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스키드 마크도 없는 거예요. 멈출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20대 2명, 30대, 50대 자살. 시대가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게 다른 걸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저 사람이 아파서, 힘들어서, 아닙니다. 돈 없고 힘들어서 아파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있는 운명 사주팔자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우리 사는 지역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으리라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25년.
요즘 뭐 포비아라는 단어가 공포거든요. 콜포비아라고 해가지고요. 청년들 30%가 직접 전화를 못 한답니다. 전화를 상사가 전화했다가 전화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로 보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못해, 전화를. 왜? 두려워서. 그래서 1시간에 60만 원 내고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 돈 나한테 주지. 내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데. 60만 원 내고 이 자리에서 부모, 친구, 상사한테 전화해보라고 그거 한대요. 그걸 연습한대요.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걸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떠난 문제에 해방되는 길, 죄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박명수가 교회를 나간대요. 조혜련 씨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전도를 받은 건데, 조카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박명수가 조카 낫게 해주면 교회 가겠다고. 근데 조카가 기적적으로 나았대.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그냥 기사 내용으로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조혜련 씨는 계속 명수를 놓고 기도했는데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구원인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거 쉽게 안 보잖아요. 또 한번 의심하잖아요. 또 이게 맞냐 틀리냐. 어쨌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혹시 병이 나은 것 때문에 예배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또 종교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달라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과 종교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저는 제가 이걸 우리 후대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긴가민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니까, 확실하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올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주셨거든요. 새롭게 할 게 뭡니까? 새롭게 잘 살아보자입니까? 새로운 전도운동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24에서 25로 넘어가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그런 응답이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본문이 드림의 기쁨. 드릴 때 참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면, 아니 다 가지신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한테 이걸 가져오라고 하냐, 꼭 삥 뜯는 것처럼 우리 사정을 알면서,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이 요구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내가요 사실 가진 것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냐고요. 인간들은 자꾸 자기가 뭐 한 것처럼, 건강도 호흡도 에너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냐고요. 하도 인간이 까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 너랑 나랑 만들기 시합하자, 뭐 좀 만들어봐라. 인간이 흙 가지고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 흙 가지고 해, 놈아, 네 흙 가지고. 흙은 네가 만들었냐? 네 흙 가지고 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게 없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전도운동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조금 기도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제대로 깨달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언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대로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호흡을 은혜로 받고 오늘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내일을 살 호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살 호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오늘 죽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가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이 기회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0절, 25절에 보니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그 기회가 지나갔어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리고 25절에도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대신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이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에도 들어요. 여러분 찬양도요, 찬양할 수 있는 젊을 때가 있습니다. 엘콰이어 광고 나가고 그러는데요. 젊을 때나 할 수 있지 오늘이 어제보다 내일보다 더 젊거든요. 소리도 더 말단하는 거죠. 헌신은 언제 하느냐? 지금 하는 거 지금. 왜냐? 기회가 지나간다니까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노래하려고 자꾸 하지 말래. 자꾸 듣기 싫다고.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그거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예물이나 물질이나 이걸 드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물질 사용법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애굽의 물품을 다 취해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노예로 했던 대가를 얻은 거죠, 사실. 그걸로 되겠습니까? 430년 노예로 살았는데. 물품을 취해와서 이들이 처음으로 이 물품을 가지고 첫 사용한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다니까. 이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출애굽하면서 그 문 보아 싹 가져와서 처음으로 사용한 게 금송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와라 지금 얘기해요. 니네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다. 바르게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워준다는. 그럼 그걸 어디에 쓸 거냐는 거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목사님이 자꾸 강조하시는 게 전도하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라는 게 그거예요.
돈이 없으면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채워주셔서 전도의 중요한 일에 사용하라고 쓸 것을 채우신다잖아요. 이것도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물질 사용법. 우리 첫째가 이번 주에 졸업식을 했는데 요즘 졸업식은요, 야, 옛날 감성이 없다니까. 빛나는 졸업장 그런 거 안 부릅니다. 옛날 질질 짜고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질풍가도를 불러. 졸업식 날. 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뭐 선물도 못해요. 잡혀간대. 그래서 제가 첫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선생님, 저 시원이의 아빠인데, 우리 시원이가 선생님을 참 좋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또 시원이 덕에 1년 동안 너무 학교생활 너무 행복하게 잘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재학생들이 영상을 찍어서 졸업생들한테 축하, 또 뭐 졸업생들은 또 영상을 찍어서 하는데, 아니 졸업생 영상을 찍는데 질풍가도 노래가 나오면서 앞에서 춤을 추는 애가 하는데 그게 우리 첫째였던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무슨 춤을 추지? 그래서 야, 이게 참 잘 자랐다. 저는 교회에서 뭐 성경하면서 다리를 얼른 떨어가지고 애들이 저 형 다리 보라면서 막 그랬거든요. 춤을 추더라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저랑.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딴 게 없더라고요. 복음을 어릴 때 받았어. 복음을 어릴 때 받으니까 기존에 있던 성격 체질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릴 때부터 자꾸 심겨야 되는 거예요. 물질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이제 졸업을 하니까 둘째, 셋째가 이제 선물해 주겠다고 핸드폰 케이스를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15,000원이라. 그러니까 7,500원씩 내는데 저 둘째한테 얘기했어요. 야, 형이니까 네가 8,000원 내라. 동생 보고 7,000원 내라고 하고. 그럼 얼마나 멋들어지냐. 그러니까 7,500원 뭐 계산하다가 그래 내가 8,000원 낼게 그랬더니 또 동생이 또 내가 다 낼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하지 마. 물질 사용법. 용돈 받았다. 11조부터. 니네 잘 모를 거야. 11조 계산하는 거 모르면 나중엔 국물도 없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뭔가를 받고도 저는 자꾸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또 얻어먹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언제 주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채워주시겠지 그런 것도 말고요.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물질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 계산법은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그게 25예요. 30배, 60배, 100배. 응답받는 사람들 가보세요.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알 수 없는 25의 응답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무조건 특별 은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실예가 뭐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거든요. 특별 은총. 광야에서 완전 새벽 기도 훈련시킨 거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을 준비해 놓고 하면 벌레가 안 생겨요. 그러나 욕심 부리고 그날 더 남겨 먹고 오늘 많이 걷어놓고 내일 나가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벌레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새벽 안식일을 훈련시켰거든요.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간 거죠. 그러면 만나는 은혜고 농사 지어서 열매 맺는 건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는 뭐냐?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일상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숨이 쉬어지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거고,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당연한 세계에는 감사가 없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게 뭐냐?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당연한 게 아니야, 은혜야.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오늘 하나의 설교 말씀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드림의 기쁨. 이게 진심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적지만 하나님께 예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드림의 기쁨을 맛보라. 결론을 내리고 보면 그 맛을 봐야 되죠. 드리는 자의 기쁨. 잘 모르겠으면 기도 제목 삼으시면 됩니다. 내가 드리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이걸 자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또 드리는 만큼, 다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거든요. 물질을 통해, 시간을 통해, 기능을 통해.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거나 하실 때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늘 베푸고 꾸어주는 거예요. 없다 계속하면 계속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채우시랴. 그러면 어디에 써야 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다른 거 말고요. 그럼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신다니까.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조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축복들이 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젊은 선교사들은 사실 B급입니다. A급은 다 중국 딴 데로 갔고요. B급, 열정은 있는데 젊고 잘 모르는, 와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조선 땅 계속 경계만 하고 막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교본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던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와서 1890년에 우리나라에서 세미나를 2주간 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선교 역사 가운데 획을 이루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뭐였냐면,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는 너희들 스스로 해라. 자진전도. 무슨 언어가 안 되니까. 아니, 대문에 개조심 써 있는데 개조심 씨 계십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해라. 자진전도. 그리고 자립경영. 니네가 직접 헌금해라. 어디 뭐 요청하지 말고 직접 헌금해서 해라. 그리고 자주 7위는 뭐냐? 장로를 세워서 교회 행정을 담당하게 해라. 이게요, 한국 교회의 축복이었어요. 스스로 하게끔. 일본, 대만 절대 안 합니다. 계속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네비우스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자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집도 바칩니다. 우리는 전세값 빼서 바쳐버린다니까요. 일본, 대만 절대 상상도 못할 일. 여기서부터 배운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게 나와요. 창의적인 거. 완전 새로운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당시 모든 걸 다 남자들이 주관했는데 이 쌀통만큼은 여자들이 주관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여자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들 밥이라도 해먹을 수 있게 돈은 드릴 수 없고 성미를 퍼다줘. 쌀을 퍼다준 게 성미거든요.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나에게 말씀 전해준 주의 종은 내가 책임진다. 자립, 창의적인 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게 나온다니까요. 어제 우리 민석이 예나가 결혼을 했는데 축가 끝나고 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도 나올 줄 알았거든. 그건 너무 식상한 거잖아요. 근데 애들 피켓이 뭐냐? 보라 부부가 되었도다. 야, 참 신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근데 보라 부부가 되었도다 하는데, 이야, 기가 막히다. 창의적인 거. 알아서 해라. 나온다니까, 이게. 야, 니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 게 그냥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더욱 성령이 더 받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라, 그거거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부흥이 어느 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자립하는 게 이게 진짜 키가 된 겁니다. 네비우스.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회당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쳤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 교육, 전파, 치유, 이거 하셨거든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거 했어요. 학교 세워서 인재 양성하고 병원 세워서 치료해주고 문화로 정복해서 고종한테 전화기를 놔주면서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똑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셨던 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냐? 자립이었어요. 근데 그 자립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드림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유람선은 일하는 사람 몇 명, 나머지는 다 구경꾼입니다. 군함은 절대 구경꾼 타지 못합니다. 각자의 다 직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져서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퍼즐과 같아요. 뭐 저런 사람이 있냐, 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냐, 그 사람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그 원내스행, 위오가 뭐 WIO가 뭡니까?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근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드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거든요.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 25. 저와 우리 송도교회에서 응답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전도운동 해야죠. 딴 거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도 또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랩넌트 수련회들, 또 우리 부서별 자체 수련회도 진행이 되는데요. 방학 때 좋은 기회가 돼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명절 캠프. 명절 캠프는요, 어떻게 보면 시리즈예요. 계속 지난번 갔다 오셨을 때보다 내가 더 기도한 만큼 또 이게 열린다니까요. 가서 확인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이, 야, 누가 뭐래도 성경적이다, 현장적이다. 성경적이고 현장적이면 대적할 사람 없습니다. 2단, 3단, 4단 암만 얘기해도 성경적이고 현장적이면 할 말 없어요. 사람들이 희한해,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는데요. 현장 가서 보면 정확한 복음 들어가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그게 정말 맞다라는 결론 내리고 우리가 복음과 종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림의 기쁨. 드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안 드리고 어떻게 드림의 기쁨을 맛봅니까? 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헌금은요, 조금 버거울 정도로 드렸는데 이게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채우심이 있다니까요. 계산법이 달라요. 11조든 주정이든 감사든 뭐 이런저런 헌금들 있잖아요. 내가 진짜 기쁨으로 드리느냐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뭐 아까워 죽으려고 해서 막 드린다, 이게 별로. 기쁨으로 드린다, 다르다니까요. 오늘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 명확하게 드려야 될 걸 얘기하셨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드림의 기쁨을 맛보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드리면서 기쁘게 되는 거죠. 드림의 기쁨의 맛을 보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리는 왜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에 드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